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난 몇 주 전부터 좀 살펴본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영혼이 죽어서 비참하게 된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련하게 여기시고 또 측은하게 여겨서 도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못된 짓을 일삼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귀신을 섬기고 따르고 하던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들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하는 요 의미는 뭐냐 하면 쾌락을 위해서 또 그리고 향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짐승 같은 삶을 살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대로 온갖 짓을 다 하는 괴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 감각 혹은 충동을 두고 말합니다. 감각이나 충동. 자기 몸뚱아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그 충동을 조금도 자제하지 아니하고 남이 욕하든 말든 싫어하든 말든 서슴없이 충동만 일어나면 그따위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나 하는 그런 짓들을 행하면서 살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충동만 일어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유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괴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나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모르는 향락만 일삼고 쾌락만 추구하고 한다면은 천부를 내려서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나고 못된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는 측은히 여길 대상이 아니고 가련하게 여기거나 딱하게 볼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저 진노를 거부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오히려 너무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연민의 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너무 크고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래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을 행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허물로 죽어 있던 에베소 사람들의 영혼을 도로 살려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죽어서 시체로 되어 있던
그래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기대할 것조차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피해만 주고 더러운 악한 냄새만 나고 그래서 참 쓰레기로서 이제는 갖다 버려야 되고 그런 실체 같은 에베소 사람들을 해충보다 못하고 뱀보다 못한 해만 끼치는 그런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지극한 그의 큰 능력으로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무슨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조상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후손에서 혜택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행한 것도 아니라 그저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해서 천번만 죽어도 시원찮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해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장 6절에서 죽은 영혼을 살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 하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일으켰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우리들도 같이 부활시켰다. 즉 부활에 동참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앉혔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서 대우하고 혜택을 주었다 하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자들이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길 지시라고 하는 것은 단 0.001%도 안 한 그들을 향하여서 악만 빠락빠락 저지르고 하나님께 참 빠락빠락 달라들기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천벌 받아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그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불에 활활 타올라야 되는 그런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할까 해가지고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줄로 아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그리고 얼마나 착한 분인지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좀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에베소 도시 사람들을 형편없는 그 인간들을 살려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7절에 그 내용입니다. 그 2장 7절의 그 문장 첫무리에 보면 인은이라고 했죠. 인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목적을. 그래서 헬라 성경에도 보면 2장 7절에 보면 신학 플러스 가정법으로 돼가지고 요 가정법의 용법은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냐? 할 때 7절에 보시면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두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한없이 무서운 분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밖에서는 한없이 무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밖에서는 한없이 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욕 한마디만 해도 지옥으로 보내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 한 번만 품어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고 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물 한 방울도 구경할 수 없는 그 불타는 지옥에서 그것도 영원토록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불에 던져서 태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자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아무리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착하신 분이신지 이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께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착하시고 상상도 못할 만큼 친절하시고 하늘보다 더 큰 사랑이시라는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베소 도시 사람들을 못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건져내고 살리고 구원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신이 아니다. 내가 정말 엄한 그런 신만이 아니다. 나도 사랑이 있다. 나도 정말로 참 미소가 있는 그런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기도 하고 또 예수 안에 있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친절, 은혜로우시고 착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그런 목적으로 살렸고 우리들을 살릴 때도 그런 목적으로 살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가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에베소 사람들을 살리신 목적은 뭐냐 할 때 10절에 나옵니다. 무익한 정도를 떠나서 온갖 해를 끼치고 온갖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다 파괴해버리는 저 김정은이 보세요. 저 핵무기가 얼마나 모든 걸 다 파괴하는 줄을 모르고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싸운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인 줄은 모르고 저걸 들고 앉아가지고는 장난치고 있는데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도 들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박살내버립니다. 아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해로운 기생충보다도 못한 인간을 설모 있는 존재, 가시 있는 존재, 유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이 아는 진리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란 뭐냐? 그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바 10절에 나오죠. 자, 여기 만드신이라는 이 말은 만드신이라면 창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 만든다 똑같습니다. 창조나 만든다는 것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다는 이 말은 재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창조.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생겨나서 이 세상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죽은 가운데서 한 번 더 살림으로 재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낸 것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대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선하다 하는 이 말은 유익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로 그렇게 예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그렇게 사용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를 이제 성취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살릴 목적은 뭡니까? 살릴 목적은 유익된 인간,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만 끼치는 인간, 그런 인간을 이제는 유익을 주는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고 메론 빼다구처럼 아무 쓸모 없고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너희들을 살려서 유익한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고자 해서 재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뺐다고.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유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습니까? 예?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유익된 존재, 쓸모있는 존재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쓸모 없는 자였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면서 산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 에베소 교회 너희들의 모습은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쓸모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학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데 사람 많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숨쉬는 그날까지 내 숨이 넘어가고 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찬송 부르면 하나님 앞에 유익된 존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숨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대합중앙교회 부흥시켜 주옵시고 한국교회 살려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보내려 주십시오. 이게 유익된 존재입니다. 예. 그 기도하는 그 자체는 정말 유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필요 없는 존재였고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였고 곤란한 존재였지만 있으면 곤란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애지중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하고 계신다는 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들 보시면 쓰레기 같은 물건은 다 쓰레기통을 버려버립니다. 쓰레기 봉투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지만 그 쓰레기 봉투 비싼 걸 사가지고도 버려버립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있으면 해롭기 때문에. 그런데 쓸모 있어 보세요. 절대 안 버립니다. 죽어도 놔둡니다. 골동품인데도 놔둡니다. 100년을 200년대도 놔둡니다. 야야 이건 이래 된 거다 하면서 또 자자손손 물려줍니다. 애지중지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여러분들도 막 갚습니다. 더 필요한 존재,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아쉬운 사람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이런 귀중한 자로 우리가 시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예? 그래서 자기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고, 그래서 보호하듯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맺어보면 우리를 살려주신 두 가지 목적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 즉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더 필요하고 더 요긴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탈바꿈시켜 가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예, 하나님 재창조 해가지고 그렇게 탁 마침내 만들어 갈 거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잘 믿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 스스로도 노력하고 해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